신약 마태복음이 되겠어요.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유월절과 예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과 예수 부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참 전 세계 기독교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은 정말로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뿐이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바 말씀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 성경이 예수에 대하여 증거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봄철이 되면은 이제 막 예수님 부활, 예수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기독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은 예수 부활을 엄청나게 마음에 설렘과 그 부풀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그날이 다음 주일 날이에요. 근데 이번 예수 부활의 날은 오묘하게도 성경에 기록된 날짜하고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던 날짜하고 또 겹쳐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날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해마다 똑같은 날짜예요. 아멘. 그런데 세상 날짜는 해마다 달라요. 그 사람들한테 작년엔 부활절이 언제였습니까? 내년에는 언제입니까? 몰라요. 금년만 알 뿐이에요. 왜냐? 금년은 이미 달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력하고 관계없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쫓아서 날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알려면 첫째 예수 탄생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예수 십자가에 대하여 알아야 되고 예수 부활에 대하여 알아야 되고 예수 승천에 대하여 알아야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랬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을 유월절의 희생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앞으로 이틀이 지나면이에요. 이틀 후면 그 말이에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랬어요. 유월절 이틀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그랬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유월절에 팔릴 것이다 그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에 대하여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냥 버림받아 되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 이게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아멘. 제3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생전에.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해서 흘려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그 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에 희생양이 될 것이다 하였고,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에 뭐라 하냐면 6월절에 내가 팔리고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 밤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가룟유다가 데리고 온 군병들에게 눈빛과 손짓으로 저자다 하고 턱을 턱 가리켜서 하고 그가 예수인 줄 알고 어둠침침한데 누가 예수인 줄 알았겠어요. 그래서 사인을 줬기 때문에 군병들이 붙잡아갔어요. 그리고 그 밤에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이 예수인 줄 난 전혀 모른다. 나하고 관계도 없다. 난 맹세하고 가는데 난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을 부인을 하고 나니까 3번째 부인했을 때 아침에 새벽달에 꼬꼬대에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밝았습니다. 아침에 밝고 나니까 이제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빌라도 총독가. 재판을 받으니까 막 죽여야 된다고 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법사들이. 죽이소서 죽이소서. 내가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느냐 했더니 우리 말만 믿고 죽이면은 만약에 죽여서 안 될 사람을 죽였다면 그 핏값은 우리가 대신 받겠다고 그 정도로 악심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악할 때는요 남의 사정 그런 거 관계없어요. 맞고 틀리고 없어요. 악으로 치달을 때에는요 약이 없어요. 제어 장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결국은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해질 무렵에 숨이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사정을 해서 자기를 위하여서 미리 준비해놓은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갖다 안치를 했죠. 그러니까 14일 날 6월절을 1월 14일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럼 왜 1월 14일이 6월절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왜 6월절은 1월 14일인가? 다 함께 출애굽기 12장을 보시겠어요.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일이죠. 그래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계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그러니까 1월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수할 것이라.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랬어요. 이달 14일까지, 그러니까 날짜도 나왔어요. 달은 이달을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6월절은
해의 첫 달 1월 달에 14일이었다. 그런데 그때의 1월 달이라는 것은 종교력으로 이루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비유로적으로 우리나라는 광복절이 8월 달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광복절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나라 잃은 서름으로 우리가 40년이 넘도록 일본에게 우리가 식민지 상에서 나라 잃은 서름으로 살다가 광복, 빛을 찾았단 말입니다. 나라를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월 15일 그 광복절을 우리나라만의 해의 첫 달로 삼는다 하면은 8월 달이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만은.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해의 첫 달 14일을 6월절로 삼으라 그랬거든요. 그것은 6월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넘을 월, 월남했다, 월북했다, 넘어갔다 그 말이죠. 넘고 넘어갔다, 마디절. 그래서 넘고 넘은 마디절. 그래서 6월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6월절이냐 하고서 한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그랬어요. 넘어가는 방법은 이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또 이제 다른 또 의미의 설교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부활절과 6월절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그 6월절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14일이라는 거는 맞았는데 달이라는 것이 조금 우리는 이게 정말로 1월달을 말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는 이 달력의 종류가 많았어요. 유태력도 있었고 또 이 종교력도 있었어요.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 종교력을 태양력으로 따져보니까 태양력 알죠? 해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달력으로 보니까는 1월달은 4월달이었어요. 그러니까 4월 14일은 뭐가 된다? 여호와의 6월절이 된다. 그런 말이 됐어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지금 6월절을 날로 여호와 중에 그냥 1월 14일이 6월절이라고 행사를 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여기 달의 첫 달을 그대로 1월로 보고 있어요. 종교력으로. 그러나 1월달에 예수님이 태어나진 않았죠. 이게 예수님의 부활절과 6월절과 예수님의 탄생 이게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을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에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은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그대로 종교력을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 45장 21절, 민수기 28장 16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라. 그러니까 그 해의 첫 달 정월을 태양력으로 보면 4월달이고 14일은 어디로 가든지 변함이 없이 14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4월 14일 저녁은 6월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으로 종살이를 하는데 너무 괴로움을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부르짖고 애통하며 기도를 한 결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쓰셔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킬 작정을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방법을 썼는데 이놈의 애굽 족속들 그쪽도 얼마나 강한지 이쪽에서 술사를 쓰면 저쪽에서도 술사를 쓰고 이쪽에서 방법을 쓰면 저쪽에서도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뭘 쓰셨느냐 마지막 재앙이라고 해요. 이걸 애굽 땅에 산 모든 장자들의 죽음을 몰고 가는 재앙의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도 장자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자 넘겨주시고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겨주시고자 넘을월. 그래서 유월절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출애굽기 12장 4절부터 자세히 보시면은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그랬어요.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씩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수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어서 흠 없고 1년이 넘지 않은 수컷으로 하라. 이것은 먼 훗날에 예수님을 상징한 겁니다. 예수님이 충강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예, 그래서 흠과 정이 없는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이때 상징적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그러니까는 이달 14일이니까 언제라 그랬어요? 4월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가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준비해 놓은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밖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에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애굽 땅에서 마지막 날 밤을 이렇게 보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유월절을 너희들이 어떻게 지키느냐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허리에는 띠를 띠고, 그러니까 허리띠를 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허리를 바짝 졸라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에는 신발도 신고, 아예 신발 신고 나갈 준비 땅하면 후다닥 튀져 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이게 다 알고 보면 말씀의 지팡이,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 다 그런 뜻이죠. 예, 그렇게 하고 손에는 지팡이들 잡고 말씀의 지팡이 꼭 붙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 만찬을 하고 그렇게 이제 붙잡아 가셨고 또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온 세상이 다 아는 거야. 예수 부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안식 후 첫날 여자 제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 시신이 있는 돌무덤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 당시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에게는 일요일입니다. 주일이라 그러죠. 우리는 주일의 뜻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는 또는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율법 시대가 강행했을 적에 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지금 저기 안식일 교인이 이렇게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데 있는데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이름만 주여할 뿐이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날은 이 주일이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제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유대인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장사하는 사람 절대 장사도 안 하고 또 남의 집 가서 일하는 사람도 그 안식일만큼은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만이 받았던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이 안식일이 끝나기를 얼마나 고대했을까요? 빨리 가서 우리 주님 시신이라도 다시 한번 봐야지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겠어요?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찾으신 적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제일 먼저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날은 무슨 일이에요? 일요일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랬어요. 새벽에 이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서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비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서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산 자 중에 찾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적에는 죽은 자였는데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여자 제자들이 와서 찾아봤을 적에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고 그 자리에 없다 이거예요.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을 알려준 두 천사가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4월 17일이 예수님 부활 주일날이었고, 그러나 그때는 주일이었지만은 지금은 주일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요일은 7일 이렇게 계속 변경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날짜는 변함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목요일날 4월 14일날 6월절 만찬을 드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붙잡혀 가셨어요. 그리고 밤을 옥에서 세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날은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고난의 금요일을 육식을 안 먹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날 우리가 어떻게 고기를 먹느냐 해서 안 먹어요. 지금도 안 먹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해질 무렵에 숨이 꼴깍 넘어갔잖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숨이 넘어가지 않았을 적엔 그런 말도 했잖아요. 아버지요,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면 예수님도 아버지한테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적에는 양쪽의 좌우 강도들한테 얼마나 또 조롱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강도는 착한 강도였어요. 그는 말하기를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어가야 돼. 네가 이분이 하신 일을 한다면 네가 감히 이분을 네가 욕할 수도 없고 네가 비난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이 강도는 오른쪽 강도라고 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라는 강도를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강도의 그 유언이나 다름없는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너무 감동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에?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 그 낙원의 뜻도 몰라요. 오늘의 뜻도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갔을 때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는데 문제 낙원에 언제 갔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성경에 말한 대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여자 제자들이 쫓아가 봤을 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고 안 계셨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6월절을 만찬하시고 그 다음에 붙잡혀 가시고 그 다음에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면 세상 기독교나 천주교들에서 지금 이 부활절을 그들은 어떻게 뽑느냐? 그들이 뽑는 날짜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첫째, 춘분을 찾아야 돼요. 달력에서. 춘분을 찾고 그 다음에 뭘 찾느냐 하면은 춘분 지나고 첫 번째로 오는 음력 보름을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음력 보름 지나고 그 다음에 뭘 찾아내냐면 첫 번째로는 주일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활절이 3월 20일에서 4월 20일 사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도 아침에 나오면서 또 알지만 다시 한번 달력을 확인했어요.
춘분은 3월 21일 지난달이었어요. 3월 21일이 춘분이었어요. 그리고 춘분 지나고 첫 번째 오는 음력 보름을 찾아보니까 언제냐면 4월 15일. 그게 음력으로 3월 15일이 되는 보름이에요. 그러니까 3월 15일 음력으로는 그게 이제 보름, 첫 번째 오는 보름이었고, 그것이 양력으로는 4월 15일이에요. 그러면 4월 15일 지나고 첫 번째 오는 주일이 은근인가 보니까는 그게 바로 4월 17일 다음 주일이에요. 이제 뽑는 법을 알았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독교인과 천주교인들만이 예수 부활 주일을 뽑는 법은 춘분을 찾아내요. 그 다음에 음력 보름을 찾아내요. 이게 다 성경적입니까? 춘분이 성경에 있습니까? 음력 보름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첫 번째로 오는 주일을 부활 주일이라고 한다 해서 해마다 다른 거예요. 해마다. 그러나 우리는 6월절 더하기 3일 하면은 4월 14일 더하기 3일 하면은 4월 17일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날짜는 언제예요? 4월 17일이에요. 4월 17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잘 깨우쳐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짜가 중요한 거지 주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 생일이 내가 태어날 땐 주일날 태어났어도 해마다 달릴 수 있어요. 주일이 아니고 월요일도 될 수 있고 토요일도 될 수 있고 목요일도 될 수 있고 감이 없는 거예요. 요일하고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거지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맞춘 거예요. 그런 엉터리로 예수 믿고 부활 주일이라고 믿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아버지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 병을 고쳐주고 너희들이 많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했어도 그것으로는 절대로 너희들이 내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가 없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하신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라 해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주장하고 증거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예수님 부활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해마다 틀리는 날을 지네들끼리 날짜 잡아놓고 신바람 나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난리들 치지만 예수님 하나님 벌써지게 참 나하고 관계도 없는 날 잡아놓고 잘들 논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같이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해마다 그날이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왜? 저는 음력을 중국에서 복희라는 사람이 인도 사신 머리는 사람이지만 몸은 뱀으로 된 그리고 인도 사신의 그런 모양을 하는 귀귀한 신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놓은 춘분이라든지 음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놓은 그것을 성경에다가 갖다 접목을 해가지고서는 예수 부활절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한심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는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언제? 4월 17일. 왜? 6월절 더하기 3일 하면 4월 17일이 나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깨우침을 받았다는 자체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4월 17일 예수 부활을 그날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복된 날들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받는 그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